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적인 존재에 관한 이야기 신화 준비했습니다. 동명왕 신화. 금화가 왕위에 있을 때야 어느 날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스라는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어부가 금화왕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어. 그의 말인즉 밤에 그물을 쳐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보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할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일이 계속되자 하루는 도둑을 잡고자 밤에 지켜보았으나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금화왕은 그 말을 듣고 큰 그물로 호수에 있는 것들을 모두 끌어올리도록 했어. 그러자 과연 괴물이 하나 걸려들었어. 그러나 괴물은 그물을 찢고 도망쳐 버렸어. 이번에는 쇠그물로 끌어올렸더니 놀랍게도 끌려 나온 것은 괴물이 아니라 여자였어. 그 여자의 입을 통해 들은 그녀의 이야기야. 그녀는 원래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의 딸로서 이름은 유아라고 했어. 어느 봄날 유아는 두 여동생과 함께 땅 위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지. 그는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소개하면서 새 여인과 어울려 놀았어. 해모수는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계책을 꾸몄어. 그는 웅신산 아래에 오령거가 있는데 그 마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노라고 새 여인에게 제안을 했지. 두 여동생은 거절하였으나 호기심 많은 유아는 해모수를 따라갔어. 해모수는 유아를 오령거에 태우고 압록강변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가서 그녀와 시간을 보냈어. 한편 하백은 맞달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하들을 시켜 해모수와 딸을 찾도록 했지. 이윽고 해모수와 유아가 압록강변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하백은 사자를 보내 항의했어. 여기서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해. 그대는 누구인데 감히 유아와 함께 있는가?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인데 이제 하백의 딸인 유아와 결혼하고자 하니 나의 뜻을 그대의 상전에게 알려라. 천재의 아들이란 자가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을 하다니 해괴한 지시로구나. 그대가 진정 천재의 아들이라면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고 중매를 통해 상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 날카로운 항의에 해모수도 얼굴이 붉어졌어. 해모수는 고개를 숙여 사자에게 사과하며 분별 없는 자신의 행동에 용서를 구했지. 그리고 유아를 집으로 돌려 보내려 했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그녀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 공경에 빠진 해모수는 자신이 직접 하백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유아와의 결혼을 승낙받고자 했어. 하백의 궁으로 찾아갔지. 하백이 예를 갖추어 해모수를 맞아들이자 해모수가 먼저 말을 건넸어. 혼인의 길은 천하의 통교인데 어찌 예를 잃었다 하시며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십니까? 사뭇 항의하는 말투에도 하백은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기로 하였어. 하백은 해모수가 정말 천재의 아들인지 시험하고 싶었어. 그대가 천재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그대의 비범성을 보여주어야 할 게 아니오. 하백의 말에 해모수는 쾌히 승낙하고는 하백을 따라 궁전에 뒤뜰로 나갔어. 먼저 하백이 잉어로 변신하자 해모수는 즉시 수달로 변하여 잉어를 잡았어.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어 사슴을 잡고,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매로 변하였어. 하백은 해모수의 비범성을 확인한 뒤에 그가 천재의 아들이라 믿고는 예를 갖추어 해모수와 유아의 결혼식을 올려주었어. 하지만 하백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귀한 혈통의 해모수가 왜 물속에 사는 하찮고 천한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하는 의심이 생겼어. 만일 해모수가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큰일이었어. 그래서 하백은 꾀를 궁리해냈지. 하백은 유아가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면 자연히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떳떳하게 해모수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하백은 결혼 축하연이라는 구실로 잔치를 크게 베풀고 해모수에게 독한 술을 자꾸 권했지. 그 술은 7일이 지나야 깨어나는 술이었어. 이윽고 해모수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하백은 해모수와 유아를 가죽 부대에 넣고 오령거에 태웠어. 오령거가 인해 하백의 궁을 출발해서 하늘로 오르려는 순간이었어. 이상한 느낌에 정신을 차린 해모수가 깜짝 놀라 유아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빼서 가죽 부대를 뚫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자 하백은 몹시 화가 났지. 너는 우리의 가문을 욕되게 하고 말았구나. 해모수는 너와 거짓 결혼을 한 거야. 하백은 신하를 시켜 유아를 우발수로 쫓아버렸어. 이상이 호수에서 쇠그물에 끌려 나온 여인인 유아의 이야기였어. 금화왕은 사연을 듣고 나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유아를 궁으로 데려왔어. 유아는 궁 안의 한 별실에서 지냈는데 날마다 햇빛이 따라와 유아를 비추었어. 유아가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어. 유아는 몇 달 뒤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지. 금화왕은 그 알이 성스럽지 못하다 하여 돼지우리에 던져 버리게 하였어. 그러나 돼지들은 알을 짓밟지 않게 피해 다녔고 알이 들판에 버려지자 온갖 새들이 몰려들어 알을 보호했지.
길바닥에 버려도 소나 말들이 피해 다녔어. 왕은 그 알을 깨트리려고 하였으나 깨지지도 않았지. 마침내 왕은 그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었어. 유아가 포근히 그 알을 보호하니 얼마 후 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어. 그 아이는 지혜롭고 총명하였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활 쏘는 솜씨도 뛰어났지. 그 당시 동부여에서는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주몽이라 하였어. 그래서 유아는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어.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중 어느 누구도 주몽의 재주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자들에게는 주몽이 눈에 가시였어. 7 왕자는 사냥을 하던 중 주몽을 해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몽이 언제 자신들을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어. 아바마마, 주몽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를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겁니다. 왕은 주몽에게 마구간이를 시켰어. 주몽은 못마땅하였으나 기꺼이 일을 하였지. 그는 어느 정도 자기의 앞길에 닥쳐올 일을 예측하고 있었어. 주몽은 마구간이를 돌보면서 그중 가장 좋은 말을 골라 혀뿌리에 몰래 바늘을 찔러 두었어. 그 말은 먹이는 고사하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여유였지. 어느 날 금화왕이 마구간에 나와 살이 찌고 튼튼해진 말들을 보고 주몽을 칭찬하면서 주몽에게 상으로 가장 여인 말을 선물로 주었어. 그 말은 다름 아닌 주몽이 혀뿌리에 바늘을 꽂아 두었던 말이었지. 주몽이 금화왕의 신임을 얻자 7 왕자와 신하들은 주몽을 버리기로 했어. 그 사실을 알아챈 유아 부인이 주몽을 불러 말했지. 너가 가진 재주와 지혜라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자들과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이곳을 떠나 너의 뜻을 마음껏 펼치거라. 그날 밤 주몽은 그를 따르는 오이, 마리, 혀뽀라는 세 친구와 길을 떠나기로 하였어. 일부러 여유게 하여 얻은 준말을 타고 남쪽으로 길을 달렸어. 이를 눈치챈 7 왕자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주몽 일행을 뒤쫓아왔지. 주몽 일행은 열심히 남쪽으로 말을 몰았어. 주몽이 탄 말은 여유었지만 훌륭히 잘 달렸어.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주몽 일행이 강가에 다다랐어. 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엄채수라는 곳이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검푸른 물을 건널 길이 아득했지. 나룻배 한 척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왕자들과 병사들이 주몽 일행을 뒤쫓아오고 있었어. 주몽은 눈앞이 캄캄해졌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된 것이야. 주몽은 하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어. 나는 천자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이다.
오늘 화를 피하여 도망해 가는 길, 쫓는 자들이 바로 뒤에 닥치고 있는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망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들과 자라들이 떼지어 나타나 물 위로 떠올라왔어. 그리고 스스로 몸들을 이어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어. 주몽 일행은 물고기들과 자라들이 놓아준 다리 위를 달려 강을 건넜어. 그들이 건너편 강 언덕에 닿자 뒤쫓아오던 병사들이 강가에 이르렀어. 그러자 물고기들과 자라들이 흩어져서 강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뒤쫓아오던 병사들은 더 이상 주몽 일행을 쫓을 수가 없었지. 위기를 벗어난 주몽 일행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 나무로 길을 떠났어. 그들은 마침내 졸본부에 이르렀지. 졸본부는 땅이 기름지고 주위에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 외적의 침입을 막을 만했어.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했지. 그리고 천재의 후손으로 햇빛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고라는 성을 썼어. 이때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어. 하루는 비류천에서 채소 잎사귀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했지. 주몽은 필시 강의 상류에 사람이 살 것으로 믿고 그곳에 가보았어. 강 상류에는 송량왕이 다스리는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송량왕은 주몽의 용모가 비범함을 보고 함께 자리했지. 그들은 서로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송량왕이 먼저 다음과 같이 제의했어. 이 좁은 지방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으니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그대가 나의 신하됨이 옳을 듯하오. 이 말에 주몽은 정색을 하며 말했지. 안 될 말씀이요. 과인은 천재의 후손인데 그대는 신의 자손도 아니고 왕이라 자처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구려. 만약 그대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그대를 벌할 것이오. 그래서 둘은 서로 제주를 겨루기로 하였어. 송량왕이 먼저 백보 떨어진 거리에서 그림 그려진 사슴의 배꼽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였지. 주몽은 옷가락지를 백보 밖에 걸어놓게 하고 활을 쏘았어. 순간 옷가락지는 산산 조각이 났어. 송량왕은 자신이 도저히 주몽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항복하였어. 송량왕이 항복한 지 한 달 뒤의 일이었어. 골짜기에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 산이 가려졌어. 다만 일을 하는 소리들만이 들려올 뿐이었어. 주몽은 태연히 말했지. 하늘이 나를 위해 성을 쌓고 있는 중이다. 7일이 지나자 햇빛을 가렸던 안개와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훌륭한 궁궐이 지어졌어. 주몽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지. 그 후 19년 동안 주몽은 영토 확장에 힘써 나라의 기틀을 잡았어. 주몽의 나이 40이 되던 해 가을, 그는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유리는 아버지의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여 그 업적을 기렸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